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우리 4절에서부터 8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우리 4절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거기서 우리 5절 한 절만 다시 한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성막의 우리 실상과 모형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시간 그 말씀들을 잘 듣고 또 여러분 심령 안에 못을 박듯 잘 박고 벽돌 한 장 한 장 세우듯이 말씀대로 자기 영혼을 지어져 가셔야 돼요. 그냥 듣고 끝나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지금 이 본문에도 말씀하시죠. 이렇게 계속 하는데도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붙이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돼? 다 부서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명심할 거는 우리 예수 그 피로 우리가 이제 속죄함 받고 우리가 믿고 회개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영원한 구원 아니에요. 구원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교회 다니고 있다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왜 우리가 그렇죠?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뭐 10년 무사고 운전, 15년 무사고 운전하는데 딱 한 번 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무사고요? 그 하나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불순종과 시험과 유혹과 미혹으로 이 구원을 지금 다 잊어먹고 있는데도 이렇게 영적으로 알려주는데도 이 영이 안 깬 사람은 들어도 모르고 맨날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생활이죠. 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고, 그러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인내. 왜 인내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인내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때와 경륜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덧 말씀을 소리로 듣는 사람은 못 들어요. 그러나 영어로 듣는 사람은 그 말씀 안에 때와 기한이 들어있는 걸 알아 같이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같이 인내하고 끝까지 그 말씀이 정말 자기 속에서 순종함으로 어떻게 돼? 지금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걸 알게 되죠. 집을 하루 만에 짓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 이런 지혜를 갖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한 번만 시작.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 산돌이라는 건 리빙스톤이에요. 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산돌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시라는 걸 우리 본문 4절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이 산돌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시다.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시다. 결국 하나님보다 더 큰 거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 딱 결정 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큰 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말씀 앞에 변명과 핑계가 없어요. 근데 아직도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소리로 듣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의 스케줄로 인해서 말씀이 거절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직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유보다 크시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영이시다. 이게 딱 들어온 사람은 말씀 외에는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도 또 육체도 자기의 본토나 친척이나 가족이나 이 모든 것들을 순간에 딱 포기할 수 있는 이유는 가장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크고 두려운 이름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이름을 두시는 성전은 하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이름을 뭐 우리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두겠느냐, 그냥 크신 이름만 그냥 여기다 둔 거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이 하나님과 그 모든 그 인간 사이를 중보하시는 분은 단 한 분, 누구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우리 6장. 디모데전서 6장 우리 6장 먼저 우리 16절을 먼저 읽고요.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 15절에는 홀로 한 분, 그다음에 만왕의 왕, 그래서 크신 분이 만왕의 왕이요 홀로 하나이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죠. 자, 그리고 중보는 단 한 분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우리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 이름은 증거할 것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중보이신데 왜 중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속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예수니까 무조건 중보가 아니라 속전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것은 죽고 부활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 한 분이에요? 예수. 그러면 이게 딱 정리되면 이단이나 이런 데 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근데 이단은 중보자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중보 자체부터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왜? 그들은 속전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크고 아주 만왕의 왕이시여 우주보다 크시고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신데 홀로 하나라 만왕의 왕이시라. 근데 이 하나님을 인간에게 나타내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제사장. 중보라는 뜻이 달이라는 뜻이에요. 교량. 자, 강과 강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두 언덕을 이어주는 그 다리 역할, 교량 역할, 이것이 바로 중보 또 대제사장이라. 제사장이란 뜻도 중보라는 뜻이에요. 제사장도 다 중보라는 그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은 단 한 곳 계신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를 때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안에 딱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네 입에 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그렇게 가까운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 있으니까. 근데 그 하나님 그 크신 이름을 모시고 부르고 자녀가 됐다 하는데도 계속 말씀에 불순종이 있다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고 있는 거라는 걸 너무나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중보 역할을 하시면서 그가 속전이 되셔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니까 대제사장은 옛날에 누구를 섬긴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성서를 보면 제사장들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면은 대제사장 없이 제사장들만 갖고 되나? 안 돼요. 반드시 제사장들도 누가 있어야 되는 거야?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영광 고리로 잘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네가 나를 섬기면 바로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고 아버지도 너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아버지를 어떻게 섬기는지,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하는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마침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도 안에, 자, 네 영혼이 이제 성령이 됐다는, 성령이 오셔서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됐다는 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성령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네 안에 누구의 이름이 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원래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고 그랬죠. 보호자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우리의 영혼에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를 믿고 자기가 거기에 권위를 둬야 돼요. 근데 권위를 안 둬요. 여전히 누구에게 권위를 둬? 자기 육체의 이름에 권위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다 언제 다 없어졌어? 다 침례받는 순간에 물속에 다 지내고 물에서 올라오면서 주 예수와 연합해서 성령으로 인침받고 내 안에는 그 예수의 이름이 들어와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들어와서 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을 섬겨요 이러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못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외에 다른 중보자가 있는 거를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그걸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반드시 대제사장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빌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이미 성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건 뭔가 하면 성전이 됐다니까 완성이 된 게 아니라 네 영혼 안에는 완성된 성전이야. 예수가 들어오셨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들어오셨으니까 예수의 이름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보호자 우편에 계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호자 우편에 계신 거예요?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가 성전되어 어떻게? 하늘 참 성소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러면 내 육체도 값으로 사셨으니, 피로 사셨으니 이제 육체가 또 뭐가 됐다는 거예요? 성소가 됐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그러면은 육체가 성소로서 생활하려면 육체가 어떻게 성소 안에서 일을 해야지. 그 성소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바로 떡을 올리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등불에 기름을 넉넉히 채우고 불을 환히 키우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 생활과 성령 충만한 생활은 육체가 하는 거지 영이 따로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영혼에 바로 그러한 직분을 주셔서 육체를 값으로 사셨으니 이제 육체가 어떻게 영혼을 위해서 자, 말씀도 읽고 말씀도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기도 생활하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생활은 육체가 영혼을 도와서 해야 된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육체가 이런 일을 전혀 안 한다고 그냥 교회만 일주일에 오는 사람들이 거의 99%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내 생활 속에서도 내 육체의 성소의 생활이 끊이잖아요. 그가 참 영혼도 예수 이름을 모신 지성소가 된 거고 육체는 바로 자기가 어떻게 제사장이 돼서 바로 성소의 생활을 깨끗하게 하는 거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으면 그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것이 그 성소인 것을 알면서도 성소에 있어야 될 생활을 안 하는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육체의 생활은 벌써 멸망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잘 알고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면 자 어떻게 육체까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에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으면 절대로 어떻게 불법과 의가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같이 있을 수 없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같이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나와라. 불의한 곳에서 나오고 벨리알이 있는 곳에서 나오고 우상이 있는 곳에서 나오고 그래서 자꾸 나오는 이거를 우리가 뭐라는가 하면은 바로 그거를 우리가 거룩이요 성결이요 말씀을 따라 나와서 결국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를 우리 고린도후서 6장 전체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신앙생활 우리가 자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면 첫 번째 바뀌는 생활이 뭔가 하면은 이상한 건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라는 건물 속에 들어가서 반드시 어떻게 돼? 예배를 드려야 되고 거기서 우리가 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데 저 절간으로 안 가요. 예수 믿는데 저 극장으로 안 가요. 예수 믿는데 저 카페로 안 가요. 이렇게 세상에서 구별된 장소가 있다는 걸 벌써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죠.
그러니까 구별되지 않은 곳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곳 저곳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도 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누구에게로 나와? 예수에게로 나와. 그래서 그 택하신 이름이 있는 곳에서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우리가 또 모셔서 너도 이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와 똑같은 집으로 세워지고요. 예수가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도 그와 똑같은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야, 안 지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지어져 가는 게 지금 영적 생활이에요. 근데 지금 예배 생활만 하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모르니까. 그래서 자 그러면은 성전을 져도 되고 안 져도 되냐면 성전을 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지금 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이게 왜 성전에 꼭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크신 이름을 아무 데다 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첫 번째 영영한 언약이 뭐예요? 내 이름을 택한 곳에 두리니, 이게 영영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언약을 위해서 내가 특별히 또 택한 자도 있고 택한 곳도 있다 하는 걸 이미 성경에 레일로 예언과 그 말씀으로 쫙 깔아놓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되 아무 데서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산돌같이 예수와 같이 신령한 집을 세워야 그 안에서 지금 누구한테 예배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또 왕같은 제사장, 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1장 6절에도 우리를 피로 사서 죄에서 해방시키는 이유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이 말씀을 꼭 명령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성령이 임하셔야 어느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법계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와 계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신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자 우리 구약 성경의 제사장들을 보면은 정말 그들은 다 성전에서 그 일을 함으로 그 일 하는 것으로 어떻게 자기와 자기 가족들까지 다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이 등불을 환히키는 이 성수의 생활을 부지런히 하면 결국 누가 다 사는 거야? 나와 내 가족이 다 사는 거예요. 이거를 몰라. 근데 너무 답답한 거죠. 자식들에게 아무리 잘 되라 뭐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필요 없이 여러분 성수의 제사장 돼서 잘 극진히 섬겨봐요. 자손들이랑 그냥 되는 거예요. 구약은 그거 전체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려면 어디로 지금 나오라는 거야?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오는 거야. 그때 성경 전체 얘기는 누구를 기록한 거예요? 산돌, 보배라고 그랬어요. 이 돌이라고 하니까 쓸데없는 이 돌짝 뭐 이런 거 그거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돌 자체가 보배로운 산돌이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경 전체 얘기는 이 산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28장 16절에는 이 산돌이 기초돌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신약에는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친히 자기를 뭐라고 그랬어? 무슨 돌이라고 그랬어? 반석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반석은 또 신령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자 우리 시편 114편 우리 8절에는 차돌이라고 나와요. 차돌. 이 차돌에서 뭐가 나왔다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이 먹고 살 물이 나왔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그냥 돌멩이가 아니라 돌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있죠. 신령한 반석. 신령한 반석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그 산돌이신 예수를 기록한 이유는 이 예수로만 누구에게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부족해서 뭐 섬김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영광 중에 계시니까 가장 크신 이름이니까 영광을 받으시는데, 자 영이야 보이지도 않아 존재도 없어. 그러면은 어떻게 섬깁니까? 그랬더니 그 이름을 섬기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데, 그 이름 아무나 제가 하나님 이름 섬깁니다, 하나님 뭐 높으십니다, 하나님 영광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떠들어도 그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기 이름이 어떻게 택한 곳이 지금 누구세요? 예수. 바로 예수가 있는 곳에 택한 자가 또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요. 자 내가 성실한 그 제사장 하나를 세울 터이니
그가 내 뜻대로 이 집을 견고하게 할 것이요 내 뜻을 다 이룰 것이요. 우리 사무엘 상에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그 택한 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택한 자, 택한 곳이 되었어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짓는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그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니까 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사흘 동안에 이 집을 지으리라 그래서 하나님 예법대로 정하신 예법대로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는 순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스가랴서 6장에 저 먼 곳에서 순이란 자가 와서 오시는 이유는 자기 곳에서 뭘 하기 위하여? 건축. 바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순이라는 사람이 온다. 곧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리고 자기 곳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우리 이사야서 53장 우리 4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바로 성전을 짓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이 어떻게 이제 딱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서 어떻게 벽돌 한 장 한 장 아주 튼튼하게 쌓아 올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짓는 거는 반드시 어떻게 죽고 부활하셔야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산돌이시요 반석이시요 기초돌이요 그 다음에 차돌이시요 그 다음에 이 반석 안에서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 우리 한 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신령한 반석에서 뭐가 나와?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그 모든 그 식물이 나왔으니 물건하고 반석 그 반석 안에서 다 나왔으니 자, 그 신령한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의 몸이요 그 몸에서 나오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우리 53절 2절에 나에게서 나오는 게 뭐라는 거예요? 피와 살 바로 이 말씀 이 생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 이 모든 그 반석 위에 그래서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교회를 아무데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이 반석이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거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피와 물이 나와야 돼. 그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그 떡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다 먹고 마시고 살고 그 다음에 이 신령한 이 음료와 신령한 그 식물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4절 우리가 읽었는데 그 전에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들이 다 구름과 바닥 가운데서 어떻게 지금 침례를 받고 그랬어요. 침례 자체가 뭐예요? 피와 물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어요. 물을 건넜어요.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식물이다. 아시겠죠? 피와 물.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먹고 마시는 거를 이미 육체의 예법으로 하늘의 만나와 반석에서 나는 차돌에서 나는 물로 계속 각인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반석이 터지는 날이 언제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 달리실 때에 그 샘이 터져났다고 그러죠. 생수가. 그래서 그 생수가 나타나야만 그 속전이 되어져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시요 중보요 다리가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자 교회다 하는 거는 이름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에 딱 들어가 갖고 반석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야.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반석이 다 뭐가 된 거예요? 교단이 된 거예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는 뭐가 딱 발견이 돼야 돼? 반석 돌이 있어야 돼. 거기서 뭐가 나와야 돼? 그렇지. 생수가 뭐야? 피와 물. 피와 물이 뭐야? 그게 죽고 부활하신 그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야 이 교회는 어디에 세운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것이다. 이거를 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하나도 안 따지고 장로교에 속해서 합동이요. 무슨 뭐 전통이요. 뭐 이걸 지금 따지고 있으니 난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난 감리교회가 좋아요. 감리교회로 갈래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 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지 그게 교회가 아니요. 그 아무리 알려줘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가 속전이 되어 주셔서 바로 그 반석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완전히 부활하시니까 그 몸이 자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몸은 자 이 세상에서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고 그는 아예 어디서부터 오신 분이야? 하늘로부터 온 참 성전이요 참 하늘이라. 그래서 이 세상에 손으로 지은 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어디로 들어가셨다? 참 하늘 참 장막에 들어가셨으니 우리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자 이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령을 보내주리니 성령이 오시면 그때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알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뭘 아느냐 그랬더니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서부터 20절까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냥 거기 놔두고 자 우리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성령이 오시는데 세상은 몰라요. 근데 너희는 아는데 뭘 아느냐? 성령이 임하실 때 아는 건 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랬어요.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자, 예수가 아버지 안에. 우리 세 번 시작. 예수가 아버지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왜냐하면 성령을 보내주시는 때는 언제부터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예수가 하늘에 올라가서 보좌 옆에 앉아 계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을 때는 예수는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전체 하늘이 다 누구 거요? 하나님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안에 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내 안에라는 거는 자,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들어오셨다는 거는 예수의 피와 물과 성령으로 들어오셨다는 거는 그의 몸이 다 들어온 거란 말이야. 그의 성전이 다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날에 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 이름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너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보니까 우리 거기 자리에 보니까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또 예수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알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만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 그 성령을 안 받으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바로 그 하나님 하늘에 올라간 다음에는 예수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야? 나 지금 아버지 안에 있어. 그리고 그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는 지금 하늘에 올라가신 거야. 그리고 지금 그 보좌 앞에 앉아 계신 거는 아직도 그는 누구로 계신 거야? 대제사장으로. 왜냐면 대제사장이 돼서 누구를 섬기고 계신 거야? 예수가 아버지를 섬기는 거야. 그럼 우리는 직접 아버지를 섬기나? 못 섬겨요. 대제사장만 아버지를 직접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성령을 안 받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안 받고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 대한 이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성령이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영혼 안에 누가 들어온 거야? 내가 너희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오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영혼 안에 예수의 이름이 들어왔다는 거는 예수 이름 지금 어디 계시다고? 하늘 보자.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하늘이 된 거예요. 지성소. 아시겠죠? 이름 법궤를 둔 지성소라 이거예요. 그럼 옛날 그 법궤에 누가 이렇게 그 법궤를 감싸고 있어? 천사들이 감싸고 있지. 그러니까 성령이 네 안에 들어오시면 적어도 예수 이름에 법궤가 있으니까 누가 하나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천사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네가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누가 나를 돕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천사를 부려도 천사의 그런 능력을 완전히 체험하지 못하는 거는 아직도 성령을 받고 예수 이름을 지금 어떻게 제대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라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 이름이라 하는 걸 우리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얼마나 크신 이름이라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고 얼마나 그 이름을 공경하시고 얼마나 그 이름을 섬기셨어요. 그럼 우리 그렇게 예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그렇게 섬겨야 되는데 안 섬기고 지금 누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 육체 섬기고 있고 지 세상 섬기고 있고 지가 하는 직장 섬기고 있으니까 예수 이름이 있어도 어떻게? 아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네 영혼은 지성소요. 예수 이름이 있어. 내가 너희 안에 들어왔어. 그러면 이걸 깨달았으면 네 육체는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성소가 된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가 있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지. 지성소만 성전 아니에요. 성소만 성전 아니에요. 이게 같이 지금 일치가 안 돼갖고 이 성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라고요.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고요. 오늘 교회에. 그러니까 목사만 성소가 돼서 안 되는 거야. 모든 사람이 뭐가 되는 거야? 성소와 지성소가 돼야지. 모든 사람이. 그러려면 지성소가 되려면 뭘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매일매일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면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주 쥐잡듯이 말을 해갖고 어떻게 다 성령을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의 사명이야. 그래서 그가 지성소가 되어지고 누구를 모시고 있는 거야? 예수 이름을 모시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 육체는 성소가 돼서 제사장이 돼서 나는 누구의 이름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섬기면 그 이름으로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야?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근데 오늘 아버지도 없어. 하나님도 없어. 근데 저는 예수만 믿어야 하고 직통 계시들을 받아갖고서 성령 없이 지 멋대로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더러워진 것이다. 그래서 이 성소 자체가, 성전 자체가 뭐라는 거야? 반석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반석이 예수요. 자, 예수 그 몸이 성전이요. 그 몸이 뭐라는 거예요? 몸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반석이 말씀이라고. 말씀은 변하잖아. 말씀은 항상 생수요. 근데 이게 지금 자기 멋대로들 계시를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을 받았어도 어떻게?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어떻게 성전 짓다 그랬어요? 성경의 기록대로. 자, 어떻게 기록대로? 에베소서 우리 2장. 에베소서 2장 20절 한 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운 자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돌이라는 거요? 모퉁이 돌. 그거를 성경이 가르쳐 준 거예요. 성경대로 짓지 않으면 성전이 안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너도 어떻게 예수와 같이 산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면은 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어떻게 순종해? 내 육체가 성소가 돼서 말씀 읽고 기도 생활하고 거룩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이러한 모든 세상 그 정사와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권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를 섬겨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 집이 완전히 되는 건데 이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으니까 이 집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도 또 누가복음에도 누가 집을 짓는지 아냐 그랬더니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가 어떻게? 기초가 견고하게 반석에 집 짓는 자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은 나로 말미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자 우리 아버지께로 갈 때 그 하나님 아버지 나라로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 무엇이 돼갖고 들어가신 거예요? 참 성전이 돼서 참 하늘이 돼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 나라 들어갈 때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야? 성전 하늘이 돼야 들어간다. 그러니까 나라와 제사장이 되지 않으면 절대 못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매일 가르쳐 주시는 거는 뭐예요? 예수는 지금 아버지 안에 있어. 그 예수가 네 안에 지금 지성소 바로 네 영혼의 법궤 예수 이름으로 들어와 계셔. 오늘도 내가 섬기고 내가 오늘도 공경해야 될 분은 누구 한 분이요? 오직 예수 이름이요. 넌 그 이름을 섬기는 제사장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가 사나 죽으나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산다는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하는데 다 자기 배 두들기고 지금 사는 거지. 자기 기업 이윤 위해서 사는 거고 자기 직장 이거 돈 셀라고 지금 사는 것이죠. 아무것도 지금 하나님의 그 이름에 대해서 그 섬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성전 빈 터만 지금 다들 있는 거예요. 그런 이러한 자들에게는 훗날엔 네가 그 반석에 부딪히는 돌이 되는 거지. 거치는 반석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집 짓지 않고 비어있으면 어떻게? 다 허물어 버리는 거지.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네가 참 성전 참 하늘 안에 속해 있느냐, 그거를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하늘 참 성전에 속한 사람은 내 입으로 아무리 얘기해야 소용없고 이거를 증거해 주시는 분 누가 증거해 주신가? 그렇지,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이 무엇으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능력과 권능과 기사와 이적과 표적으로 그냥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이거를 우리가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육체로 이루신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하신 참 성전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야. 이거를 히브리서 우리 12장에는 진동치 않는 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 이 세상도 나라야. 이 세상 나라는 움직이는 나라요, 변하지 않는 나라요. 움직이는 나라라 그래서 언젠가는 다 없어진다. 그러나 진동치 않을 나라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으니,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진동치 않는 나라에 속하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소멸하시는 뭐라 하는 거야? 불이라 하는 걸 말씀하셔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바로 피로 산 자기 교회를 성령께서 감독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 그러면 내가 대제사장이 되고 내게 예수가 대제사장이시오, 나는 제사장이요 예수 이름으로 성소가 됐다면 이 성소를 움직이시고 성소를 다스리는 분은 누가 다스릴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의 주인이 누구세요? 성령이세요, 성령. 근데 지금 주인이 누구예요? 다 자기들이지. 그러니까 뭐 나왔다 안 나왔다 뭐 별짓들을 다 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예수를 모르고 있어요. 예수 내가 부른다고 해서 성김을 받는 분도 아니고, 내가 그 이름을 뭐 찬양합니다 해서 찬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으시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내가 택한 곳, 내가 택한 자를 통해서 택한 그 말씀대로 성경 선지자 위에 털어 세워놓은 거기서만 바로 내가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아버지가 영광 받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우리 교회라고 그래요.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성전이에요. 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성전, 우리 한 번만 시작.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성전. 그다음에 성도는 누구를 모신 성전이야? 그렇지, 예수를 모신 성전. 자, 예수를 모신 성전 한번 시작. 예수를 모신 성전. 그러면 이 성도들이 뭐는, 이 교회는, 자, 이 교회는 예수의 몸된 지체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예수의 몸된 지체들. 우리 시작. 예수의 몸된 지체들. 그러면 자, 성도가 50명이고 100명이고 1000명이고 있으면 그들이 다 지체냐 하면 아니에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누구만 지체요? 성령 받아서 그 영혼에 예수 이름을 모신 바로 지성소가 있고, 그 이름을 섬기는 바로 육체의 성소가 돼서 제사장 된 자들만 뭐가 되는 거예요? 지체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만 나면 어떻게? 다 지체라는 거야. 누가 이렇게 가르쳤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아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지금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까. 자, 알고 보면 어떻게? 지체들은 지체들끼리. 지체가 아닌 건 이미 떨어진 것들이니까 그건 어떻게? 말라서 그건 다 어디다가 집어넣는 다는 거예요. 불건데, 그래. 불건데 넣는다 하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 그 요한복음 15장 우리 4절이에, 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할 때 그 몸의 지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영적 생활, 내가 그 몸에 붙은 지체냐 아니면 떨어진 지체냐? 너무 간단하죠.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안 받으면은 이러한 이 진리에 대해서 모르고, 성령을 받았어도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관계를 모르면 이게 성전도 지치지 않고 그냥 지멋대로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그거를 지금 뭐라고 일컬어 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은 뭐라고 일컬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교회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고 그랬어? 아니야. 그 이름을 택한 것, 그 이름을 택한 자, 그 이름의 법대로 누가 하나가 정확하게 선지자 터 위에 누가 이 집을 세웠다는 거예요. 예수 한 분이시오. 그럼 그 예수 마음에 붙으려면 우리가 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너도 어떻게? 성소가 되어지고 지성소가 돼서 제사장되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섬겨야지. 이게 온전한 지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산돌처럼, 예수와 같이 산돌처럼 신령한, 이 영적이란 말이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만 누구에게 지금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을 영적 예배를 드린다 이거예요. 그럼 오늘은 모든 예배가 어떻게? 다 육적인 예배지. 영적인 예배는 나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우리 4장에 계속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다 무슨 예배야? 육체로만 예법을 드리는 거야. 이 산이 중요하다, 더 성전이 중요하다. 그냥 산에 가서 예배만 하면 되는 거야.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만 하면 되는 거야. 지금처럼. 그러나 예수는 그게 아니야. 참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예수로 예배할 때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때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놓으신 이유는 뭐예요? 성전 안에서 뭐 하는 거야? 제사 지내고 기도하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홍해를 건너온 모든 자들이 각각 자기 있는 흩어진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디로 나오게 돼 있어? 그렇지, 내 이름을 택한 곳에 내 이름의 예법대로 지은 그 성전 안에서, 거기서 제사 지내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절기 지키고,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하면 주님이 성전이시오, 성도가 성전이시오, 이 교회가 성전인데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주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성전이요, 성도는 예수를 모신 성전이요, 이 교회는 예수의 몸에 붙은 지체들이요. 아시겠죠? 지체들이요. 그러니까 주님은 영원한 성전 돼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셨으니 움직이지 않아. 헐 수 있어요? 안 헐어요? 절대로 못 헐어. 그렇지. 그런데 성도는 이 세상에서 움직이는 교회 같은 거야. 광야 성소와 같은 거야. 광야 성소는 어떻게 돼? 이동식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자기의 삶 속에 뭘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성전. 그렇지. 내 안에 누가 계신 거? 예수 이름이 있는 것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과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한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서 누구를 보게 돼 있어? 천군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계시를 받고 이상 중에 막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그 제사장들이 나가면은 자기가 움직이는 성전돼서, 자, 성전을 광야에서 보면은 저 멀리서 보면 뭐가 보인다 그래서 그 밑받침에 그 은받침이 다 있어. 반짝반짝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는 거야? 그 반짝반짝 하시는 그 예수 이름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성전된 자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이 알아요. 내가 성전된 사람인지, 아니면 이제 지어져 가는 건지, 아니면 빈터인지, 아니면 성전이고 뭐고 난 아무것도 없고 그냥 육체 예법만 돼서 그냥 하늘에서는 만나나 먹고 저 그냥 목마를 때 물이나 한번 마시고 이런 걸로 족한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늘과 이 참 성전에, 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어떻게 성전이 된 그 몸으로 들어가니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라, 그 몸에 지체된 교회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자, 성전된 성소는 바로 매일매일 어떻게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성령이 거하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도록, 성령이 사시도록 바로 성령을 모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를 온전히 짓는 자에게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낸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거를 하나가 됐다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됐다는 거는 곧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요, 예수로 말미암아 누구와 또 하나요? 아버지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섬기다가 마침내 어디를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바로 그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성전에 들어간다. 이것이 큰 영광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게 우리 성도의 기업이에요. 이게 영광이에요. 아시겠죠? 성전이 안 되면 절대로 못 올라가요. 성전 없이 올라가는 걸 뭐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구원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택함 받은 영광, 아예 우리를 지으실 때 내가 인생을 지은 이유가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으로 어떻게
지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이거를 모르고 그냥 육체의 집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이 교회 안에 깔렸으니 언제 눈을 뜰 것이며 언제 귀를 열 것이며 언제 이 신령한 나라를 바라볼 것인가. 그저 눈에 보이는 건 이 세상밖에 없는 거야. 얼마나 불행하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회개요. 없어질 이 육체의 집, 이 진동하는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는 거. 자, 우리 좀 얼마 전에 그것도 무슨 뭐 대홍수에 홍수보다 더하게 급하게 그 바닷물이 밀려갖고서 어느 한쪽에선가 지금 뭐 몇만 명이 죽어가고 있죠.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육체, 하루아침에 무너질 이 세상, 하루아침에 무너질 이 세상, 이 건물, 이 집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아주 뼈 빠지게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라고 얼마나 내가 얘기하느냐. 이거 안 듣고 아니에요. 우리 집 먼저해. 우리 집 먼저해 하는데 너 암만 그렇게 해봐라. 네가 아무리 벌었던 대로 어떻게 된다는 거야. 훅 불어버려. 다 훅 불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내 말을 듣고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다 해갖고서 네가 전보다 더하게 하나님의 집을 다 건축하고 나면 이전보다 더 큰 영광,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내가 주리라 하는 게 학개서 마지막 얘기예요. 오늘 가셔서 학개서 전체를 다 읽어보세요. 짧아요. 그리고 그 학개서도 나와요. 만국의 보배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보배로운 산돌 그 안에 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도 들어가 계시고 하늘도 들어가 계시고 성전도 들어가 계시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의 먹고 입고 마실 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예수를 통째로 내가 받아 먹어서 완전히 그의 집같이 세워져야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성전된 자는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복이 다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정말 내가 예수 안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집인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고 나는 지금 무슨 집에 이렇게 바쁜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육체 집을 짓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집에 먼저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자기 영혼에 먼저 힘을 쓰라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도요. 거룩한 집을 건축하도록 기도하는데 내가 건축하는 거 아니에요. 이 건축을 담당하시는 분이 지금 누구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완전히 집을 짓고 가셨어요. 그 집 짓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이 예수를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셔서 예수와 같은 집을 짓도록 그가 감독하시고 감시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걸 말씀하시니 믿음 자체가 집을 건축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네, 이게 아니에요. 온전한 거룩한 믿음의 집을 자기 영혼에 짓고 그 다음에 성령이 거하실 처소로 예수 안에서 이 모퉁이 돌 안에서 산돌 안에서 보배로운 바로 이 반석 안에서 지어져 가고 그 다음에 성령이 감독하시게 하면 자 그리고 우리는 종일 저녁 어떻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집을 잘 짓도록 예수께서도 그 집을 짓기 위하여 죽고 부활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계속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종일종이야 기도하면은 바로 이 집을 지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도록 성령께서 이루시리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을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을 지으면서 가장 우리가 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게 항상 집을 뚫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이 토족이 있다. 그래서 이 포도원에 이 허무는 담을 허무는 이러한 그 여우들이 있는데 그 여우들이 왜 오냐 그랬더니 이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막 믿음의 꽃이 피고 정말 아름다운 성전으로 막 지어져 가고 포도원으로 막 잘 자라고 있을 때 꼭 이놈들이 들어온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깨어 있으라. 그 인자 집주인이라고 그랬죠. 그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도적이 오지 않도록 막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친히 저 헤롯 저 여우를 바라보라.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나는 귀신을 쫓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악한 영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집을 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면 어떻게 돼? 음부의 권세를 이기니까. 그래서 무슨 집만 짓게 돼? 세상 집 지어, 돈 집 지어, 명예 집 지어, 네 육체의 집 지어. 이 일만 시키는 놈이 바로 토적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집주인이 속히 오실 이날에 정신을 차려 거룩한 그 믿음으로 자기 영혼의 성전을 건축하되 누가 같은 집? 예수와 같은 집. 그게 딱 맞아야 돼. 그냥 말씀으로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신령한 집으로 세우죠. 항상 그 하나님의 그 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정말 기쁘시고 우리는 제사장 되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섬김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 마지막 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그 영원한 아버지 집에 우리 모두 예수와 같이 들어가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신령한 예수의 집을 짓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신령한 예수의 집을 짓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신령한 예수의 집을 짓자. 우리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감시, 성령의 감독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시를 받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과연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는가? 나는 예수 이름을 모신 성전인가? 또 나는 예수 이름을 붙은 지체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예수에게 나와 그러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영혼의 믿음을 건축하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또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이 도둑들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며 신령한 집이 되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집에 끝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